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험과 다른 점은 여기는 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함께 섞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깨닫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듣고 기도의 주제도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귀 있다 했을 때 이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귀는 말씀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귀, 육신의 귀가 다 있지요. 그러나 마음의 귀,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보배롭게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씀을 보배롭게 받아들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심과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보배롭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들의 귀가 열어지느냐? 구원받을 때 열어집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그 말씀을 육신으로 듣지만 마음이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깨닫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을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말씀 듣는 태도에 나타납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말씀 듣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 되새김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참 너무나 보배롭고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나오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속이 있죠. 속고. 그런데 이제 천국의 비밀은 산상보험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험.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다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구분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된 자들은 16절과 17절, 16절, 17절 우리 좀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더니라. 아멘. 말씀 듣는 복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우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열매가 있게 한다. 시들지 않게 한다. 우리들의 삶에 형통하게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형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본체 영광 그대로 오면 우리 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함께 와서 그와 함께 거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고 그러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삶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게 해주고 원수와 싸울 때는 무기, 검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는 내 양식이 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로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해주는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삶의 결과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들의 삶에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언제 풍요로움, 안식, 쉼이 있느냐? 말씀을 따라갈 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주는 방법. 그래서 생명과 복이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씨에 담아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 행위나 내 자격이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씨를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천국의 복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무엇이 보배롭냐?
물론 우리들의 재물, 재산도 중요하죠. 우리들의 공부 같은 실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유한 자가 바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다윗의 마음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시편 1편이 다윗의 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들어 높여 사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점점 넉넉하게 됩니다. 점점 말씀의 부자가 되죠. 그러나 이 말씀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재미있게 해주세요. 말씀이 즐겁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하나님 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9편에 나온 것처럼 천천금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많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배롭게 여기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는데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영혼이 기쁘죠. 참 신비하죠. 영혼이 즐거워지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는 그 이 아래 보면 이사야 6장에 나온 말씀이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말해줘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개와 돼지가 나오죠. 너희 보배, 너희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발로 밟고 돌이켜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한다. 오히려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주는데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할 때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16절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자, 성령으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귀와 눈이 이 시간 정결해져서 말씀을 듣고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의 눈과 귀가 씻어져야 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들의 눈 열어주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피로, 그 다음에 기름이죠.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피와 기름으로 내 귀와 눈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장 51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비유는 못 알아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알아듣게 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게 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이하에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풀이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비유 풀이자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푸니까 이제 그 신앙이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비유 풀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당해서 정말 잘못된 길로, 멸망길로 가지요.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풀이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만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만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지 말아야 될 부분을 비유로 푸니까 문제가 되죠. 산상수훈을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비유로 풀면 안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비유로 풀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13장 같은 거. 그런데 그분은 또 풀이를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에는 혼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느니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래서 길가에 뿌린 바, 그래서 4절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주 해석이라는 해석법이죠. 성경 여기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19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밭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깨닫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23절에도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성령의 도움과 계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계시의 은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한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나한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부딪히고 정말 사모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해서 세대들한테 먹혀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씨를 심으면 반드시 흙으로 덮어줘야 돼요.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품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이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비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뿌리가 없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묵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적용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순종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갈 때 그 뿌리가 저 깊은 생수의 근원과 연결이 됩니다. 참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 들어가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 근원과 연결이 되어서 생수가 공급이 됩니다. 생명의 진액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환난을 견딜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환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데 넘어지는 자, 왜 넘어집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는데 그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뿌리를 내리는 것, 말씀이 깊이 내 삶에 내리게 하는 것. 그래서 되새김질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질 안 합니다. 한번 꿀떡 삼키죠. 돼지 같은 것들. 그래서 다시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은 여러 번 되새김질합니다. 말씀은 곱씹을수록 묵상할수록 다시 생각할수록 힘이 되고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도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3번, 4번 보면 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수백 독을 해도 더 재미있습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저번에 기도 은혜가니 어느 목사님은 1500독을 했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정도면 내용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이 눈앞에서 성경이 쫙 흘러갑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생수 같은 게 계속 솟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몇만 번, 2만 번인가 그렇게 된다 하던데 수없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지는 것은 이것은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에서 힘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선물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에 뿌리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새김질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서 말씀이 막혔다고 그러죠.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비하죠. 말씀 사랑과 세상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맛, 말씀의 기쁨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만약 23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의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사모하여 듣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간직합니다. 세 번째는 묵상, 적용,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 복음 말씀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죠. 네. 은혜는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생 말씀에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 하나님 생명 양식 늘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죠. 여러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가라지의 특징은 몰래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면서도 안 뽑죠. 주인은. 왜 안 뽑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주인이 모르는 게 아니죠.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곡식이 열매 맺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먼저 묶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죠. 그리고 곡식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추수꾼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먼저 묶고요. 그 다음에 곡식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불사름 당하는 겁니다. 정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교회 안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가라지와 곡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를 보면 한다. 그 열매의 기준이 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곡식이고요. 행하는 것 같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꼭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가라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게 교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에 알았던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보배로운 사모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일생에 말씀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